1월 4일 토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월 4일 토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해가고 또 우리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이 경건함을 바탕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또한 새로운 새해를 계획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세워진 여러 계획들 가운데 특별히 사역자의 이동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들이 함께 사역자로 또 청빙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어가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뜻대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송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송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지역 복음화와 또 연합함에 힘쓰며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다섯 번째 핵심 가치인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또 인적 물적 자원들 그리고 다음 세대 등을 계속해서 재생산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또 정체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재생산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명숙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명숙 교우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함께 세워져 가고 또 이 가정 가운데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방송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며 또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르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1장 2절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를 위해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온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요단을 건너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들과 더불어서 시딤을 따라서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체한다면 사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믿음의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들과 요단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3일이 지난 후 관리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맥락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싶어 하는지를 잘 대변해주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행하도록 백성들은 2000규빗, 지금 길이로 환산하면 약 920m를 떨어져서 그들을 따르도록 지시를 하게 합니다. 관리들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이르면 강으로 들어가라고 명하고 그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는 순간 요단강은 멈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어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한 대로 행했을 때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3장 4절 말씀에서 이루고 있는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확증적인 그의 믿음의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그런 종류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행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라는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 이것이 이 말씀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며 또 여호수아 3장이 끌고 가고 싶어하는 이야기의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중요한 교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말씀이 또 요한복음 그 14장 21절에 등장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들을 이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르게 되시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에 보면 얼핏 보면 조건절로 무엇을 하면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종류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핵심,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문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님께서 그 순종하셨던 그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이 그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은혜로 덮어지고 우리가 불순종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와 같이 여겨져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시게 되는 또 하나의 어떤 그 근거를 바라본다면 이 21절 말씀에서는 그가 모든 계명을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또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그가 이해되었기 때문에라는 조건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향한 진정성 있는 그분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셨던 것이 앞섰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도 여호수아 3장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교훈이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가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러한 길들이 열릴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영적인 원리는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가장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순종보다 더 나은 순종을 보여주신 더 나은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그 완전한 순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동기가 요구되나 우리는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길들이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게 되는 그 가운데 열리게 될 것인데 그 순종의 과정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가 그 길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앞세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로 나아갔지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앞세워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 그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언약궤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언약의 성취, 그 언약 자체를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언약의 성취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는 길을 우리가 온전히 뚜벅뚜벅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 길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순종할 때에만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히 걸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약의 성취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모든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그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분의 행적을 의지하여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순종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시고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건너게 하시려는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시고 그곳을 건너게 하시려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많은 수의 이스라엘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안전한 방법으로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러 기적들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해주시고 그들과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이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력들과 영적 권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함께 나타내 주고요. 또한 영적 지도자들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금석이 바로 그의 권위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임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이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뜻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고 그것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은 영적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이 가운데 이 말씀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이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미리 알리심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철저하게 선포하시고 또 그 영광의 출처, 그 영광이 돌아가야 될 바로 그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단순히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는 주술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와 능력이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그것을 이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런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 어떤 순장이나 어떤 무슨 지도자의 타이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가운데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이며 영적 리더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또 신년 감사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아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영적 어른으로 자라나가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세우고 함께 세워가고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확증해 보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분의 권위와 능력이 드러나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그 영광에 어떤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될 때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오늘 7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면 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멈추시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기 위해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이 의식은 언약에 대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요단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요단 강물이 멈춰서 이스라엘이 그곳을 건너는 것조차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의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메시지이고 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거해 주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했고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에 흐르던 물은 멈추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약속의 성취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음을 뚫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차원의 한계를 뚫고 모든 장애물을 없애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약속을 스스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확증적으로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약속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모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신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약속의 성취자 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약속 앞에서 불신하거나 흔들리는 그 일들을 지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귀한 은혜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는데 요단강은 일종의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간헐천이라고 하여서 초창기 이 평소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개울 형태로 그 강이 흐르다가 가나안에서 곡식을 거두는 니산월, 지금으로 치면 3월에서 4월 사이인데요. 바로 이때 가장 물이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우기 11월부터 3월이 거의 끝나가고 환절기에 들어서는 시기죠. 그래서 1년 중에 그동안 내렸던 모든 비의 양들이 이제 머금고 있던 그 물들이 강으로 흘러내려와서 가장 물이 많이 불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적인 장애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요단을 건너게 하심으로 광야에서부터 약속에 이르도록 하셨던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된 모든 시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꼭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저 장애물에 그치지 않는 그런 것들로 그치게 되는 그 여부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그분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상기하게 하고 또한 다시 한번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어떤 언약, 다른 어떤 약속, 다른 어떤 능력과 권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위의 가장 정점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약속과 능력과 권위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야 될 길에 만난 요단강들이 있으십니까? 요단강물을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물이 불어나서 그 앞을 마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앞을 건너가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요단강, 그 요단강의 정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약속의 성취자 되신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된 모든 약속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의지하십시오. 올 한 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이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능력과 권위와 약속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그것들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놓여진 순종의 길들을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도전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강 앞에 불신으로, 회의로, 또 잘못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능력과 권위와 모든 약속의 성취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